2021년을 보내면서 또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올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먼저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귀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또 미워했던 마음과 제약된 모든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새롭게 2021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지난 2020년에 내가 마음 아팠던 것,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하여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하여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잠시나마 2020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정결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0년 한 해를 지내오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나의 열심으로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견디게 해주셨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사심으로 가득 차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을 주여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나의 사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마음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주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 기억할지도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알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여 녹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다여 주시옵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의와 비판의 눈길이 긍정과 감사의 손길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님 앞에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축복을 제가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3문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2021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참 교회나 이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압니다. 예배가 역사상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개인과 또 기업과 국가와 교회가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준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구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되어서 싸우신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란 것은 아마 생각해 볼 때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들은 또한 왕을 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저지른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왕을 지도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막무가내였었습니다. 그 막무가내로 인해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워진 사울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한 사울왕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늘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단어가 다윗에게 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 말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됐다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와 내세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과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논리인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세상 학문에서 주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문학이란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각자의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을 때 택함을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그는 정말 여리고 부족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형제들이 다 참여하는 그 제사의 자리에도 낄 자격조차 되지 아니했던 어린아이의 존재였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막내로서 그냥 아낙네와 아무나 할 수 있는 양치는 일을 하고 있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 집안의 중대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앞에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가치와 논리에서 볼 때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 모두가 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볼 때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만이, 배운 자만이,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한 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냉담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때 백성들은 태도가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죽이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힘의 논리에 젖어서 살아왔던 백성들은 사울이 능력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인정할 때에 힘의 원리로 논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옳고 바르고 잘 배웠고 외모와 모든 것을 바라보며 힘의 논리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요, 사울에 비교하다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다윗을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성행하고 있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이런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에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는 지나갔지만 2021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노래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힘의 논리에 빠진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절을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도 너무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외관상 볼 때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외모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할 정도로 보기가 싫을 정도의 그런 메시아로 온다고 이사야서 말씀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인생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목수 출신으로 좋은 배경도 없으셨고요, 배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율법까지도 어기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먼저 온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물어볼 정도로 정말 볼품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존재가 외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굴 들어서 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또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근거로 예수님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니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거늘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세상은 자기가 끓이는 대상을 죽이고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가르칠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숭배의 결과로 생각한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여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복받는 것에서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아니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까지 빼앗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영화와 명예를 빼앗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절망의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은 지나갔지만 2021년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세우고 번창하게 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나의 앞에 보이는 모든 번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겠다고 생각하며 결단하시면 2021년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번영과 복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할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의 말씀 보면 중간절에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주일날의 말씀에 제가 선포를 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더 앞세우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뜻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요 1871년에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점점점 더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18명만 그의 교회만 남게 되었지요. 그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는 어찌할 줄 몰라 방황했던 것이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정말 많이 선포하고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갈 때에 성도들이 하는 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무디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교했던 모든 메시지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충격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하겠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상하게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는 활력을 얻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들의 설교의 특징은 딱 이것이랍니다. 바로 말씀 중심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합니다. 성경의 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오직 말씀만 설교할 때에 그때 많은 이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한 해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무언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갖추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2021년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때에 기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애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게 했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룸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메시아의 그 오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힘의 논리로 가지고 살지만 그 또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과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게 하시는 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힘의 논리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는 2020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못 받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시지 아니하시렵니까? 2021년 한 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힘의 원리로서 예수님을 못 받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자들의 모습처럼 그런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지나갔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구 가운데 힘의 논리로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저 개인과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나만 내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2021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심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충만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도함으로 2020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마지막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어 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귀한 선한 일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